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2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 대표 육상 선수였고요. 저희 어머니도 되게 운동을 잘하시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 운동에 되게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100m 달리기 할 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는데 50m까지는 열심히 달려요. 전속력으로 열심히 다니는데 50m가 딱 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몸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다리가 무거워서 뛰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항상 드는 생각은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를 되게 지배하지만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100m를 끝까지 완주해야 점수를 받기 때문에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다리가 안 움직여지지만 열심히 100m를 달려야 되죠. 빠르게 늦던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해야 인정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언제 믿었는지, 얼마나 믿음 생활을 했는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현재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경주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평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사회도 선함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 건물은 로마의 시민권자들, 부유한 자들이 그것을 세웠고 경기장도 그 시민권자들이 그것을 세워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때때로 일어나는 모든 경기들과 모든 연극이나 이런 행사들을 귀족들이 열어서 시민들에게 이제 그것을 공개했는데요. 자신의 부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자원에서 했던 것들이 의무화가 되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주 퇴색해지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3명의 종이 등장하죠. 한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이것을 얼마든지 너희들이 일을 해서 이문을 남겨다오 하고 부탁하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종은 2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종은 1달란트 받았던 한 종은 그것을 남기지 않고 혹여라도 이것을 손해가 끼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근심 가운데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 때 게으르다라는 것은 합당한 책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악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여기서 악하다는 표현은 본문의 9절에 기록된 그 악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됩니다.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외식하거나 눈에 보여지려고 하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또 무엇일까요? 악이라는 것은 선에 속하지 않는 자체가 악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없을 때의 그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에 속하지 않는 것, 이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뭘까요?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로마에 인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로마 사회는 로마 시민권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구별이 됐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되게 심화됐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귀족인 로마 시민권자와 또 평민인 로마 시민권자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서 완전한 계급주의 사회를 로마는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예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 생명이 주인의 그 의중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노예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계급이 귀족과 평민과 노예와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모여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급사회에서 살고 있던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형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형제 사랑과 우애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행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라고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이유를 들든지 간에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옳은 말을 한다는 그 가정하에 무안을 주거나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말은 하면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저는 결혼하고 큰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아기와 혼자 있기 힘드니까 이제 시댁에 가서 이제 제가 살게 됐는데요. 한 달 조금 넘은 아기를 데리고 이제 양평에 있는 시댁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손수건도 빨아보지 않고 결혼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시골 살이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이제 힘들었죠.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께서는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생활해 오시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정도 되고 익숙한 환경이었지만 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생활할 때는 이제 석유 골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밥도 하고 또 뭐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시골에 가니까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고 또 물도 끓여야 되고 또 방도 불을 떼서 데워야 되고 소죽도 끓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제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무엇이든지 야단 맞을 것들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씻을 때 뭐 쌀을 이렇게 흘린다든지, 아니면 고춧가루를 더 많이 사용해서 혼난다든지, 마늘을 또 많이 사용해가지고 씨로 쓸 것을 썼다고 혼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죠. 저를 야단치시는 부모님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이게 다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진주와 같은 말이야. 라는 그 말 때문에 정말 그게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 저를 되게 상처 입히는 것들이잖아요. 좋게 이해될 수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웠니? 라는 이런 말은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정죄와 판단의 말투는 상대를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필로스톨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아와 스톨케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형제 사랑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스토케라는 이제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친구의 사랑인 필리아와 핏줄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케가 두 사랑이 합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내 피로 나누어진 형제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서로 먼저 하라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남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먼저 내가 하라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의 좋은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제가 적어왔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거는 이제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는 이제 뜻인데, 우리가 이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셨어요, 뭐 또 샬롬 하고 하는 인사와 이제 같은 의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인사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의 그 불문율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인사를 먼저 하고 축복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알라가 80%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정말 그 아랍인의 그 사회를 평화라는 그 단체로 묶는 좋은 그 단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을 향한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또 혹은 용서하는 일에, 혹은 배려하는 일에, 칭찬하는 일에 먼저 손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급하며 라는 그 뜻은 교제, 동참, 구제헌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헌금을 가지고 봉담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은 공동체로서 필요를 채우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역의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멋진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물론 더 나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한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향한 사랑의 언어와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선함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완주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아마 한 1977년, 8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때 주일 저녁에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 맨 마지막 주일은 1일 부흥회로 부흥회를 열었어요.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거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정말 강하게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김진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때 되게 유명했던 영화 배우 이름이랑 닮아가지고 제가 이제 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분의 예전의 직업이 승려였다는 거예요. 한 그 절의 주지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고 또 공동체를 운영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돕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분이 주지승려로 그 절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이 되게 된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승려는 매일매일 이제 시주를 하러 나갔었는데요. 등에다가 이제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바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각 가정과 가게를 다니면서 시주를 받아요. 그래서 시주를 받아서 그곳에 이제 넣어주는 쌀이나 여러 가지 뭐 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녁이 되면 이제 절에 와서 그것을 내려놓는데 아침에 그것을 메고 나가면 중간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에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짐을 지고 다녀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가정에 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겼는데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 시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더운 여름이었는데 물을 한 컵 갖다 주면서 스님 물을 먼저 드세요. 이러면서 물을 이제 드린 다음에 제가 가진 건 없는데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게요. 스님께. 그러면서 빨간 성경, 신약 성경책을 그 바라 안에 쑥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란 거죠.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누가 스님께 전도하겠어요?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문을 탁 닫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이 스님이 너무나 이제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데 하루 종일 그 성경책을 짊어지고 돌아다닌 거죠. 돌아다니면서도 등에 성경책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돼서 이제 그 절에 갔어요. 절에 들어가서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바라를 딱 내려놓고 그 성경책을 딱 꺼냈어요. 성경책을 보는 순간 분노가 막 이제 하늘 끝을 치솟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당장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하고 들고 나갔다가, 아니야, 내가 이것을 다 읽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내가 파헤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저녁밥도 먹지 않고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은 거죠. 쭉 읽다가 로마서에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울면서 통회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통회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그 주지승에 그걸 다 내려놓고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고 목사가 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신학을 가고 나중에 공동체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청년의 자기에게 성경책을 준 행위는 내게는 최고의 선한 행위였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분의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은 아마 적었을 수도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을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새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려고 애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선한 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에 우리를 억누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선한 일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책망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피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죠. 곡을 한다는 것은 슬픔에 처해서 곡을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즐거운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슬픈 일 있을 때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이유가 뭘까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웃음과 울음에 대한 사람들의 나름의 정의가 있어요. 모두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있잖아요.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정직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정에 공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말씀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다른 사람 염장 썩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엄청난 사건들이 있지만 내 사소한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감정만, 내 아픔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유대관계, 이 감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웃음과 울음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슬퍼하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즐거워하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같이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것은 서로가 깊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말일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도모해야 될 아름다운 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양평에서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큰아이가 3살이었던 것 같아요. 3살인데 촌에서 이제 시골에서 살 때는 이제 그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받고 어느 집에 가든지 되게 아주 칭찬받고 되게 돌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그 안양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이제 건너편 집에, 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성이 조씨였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 바로 옆에 집에 또 사촌이 살았는데 그 집도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4명인 거죠. 4명인데 이제 두 아이는 이제 우리 아이랑 동갑이고 하나는 또 어리고 하나는 또 좀 크고 이랬어요. 근데 그 4명이 항상 몰려다녔는데 저희 아이가 집을 밖을 나가기만 하면 울고 들어오는 거예요. 앙 하고 소리가 나면 뛰어나가면 우리 아이가 우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 아이들이 때리거나 얼굴을 핥히거나 막대기로 여기 이제 얼굴을 찢거나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계속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애를 이제 안고 들어와서 달래주고 이제 약을 발라주고 매일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하는 의식처럼 하는 거는 연고, 흉터 생기지 말라고 연고 발라주는 일을 날마다 했어요. 거의 날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는데 계속 그 엄마가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이 이제 반복이 됐는데 거의 2년이 넘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작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갈 때쯤 됐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제 속이 상하니까 그 큰아이한테 한 번 이렇게 말했거든요. 큰아이 이름이 문기인데, 문기야, 한 번만 때리고 와. 그럼 내가 1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옆에 듣고 계시다가 껄껄 웃으시면서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엄청 서운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제 속을 모른다고 매일매일 맞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화를 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나이가 됐는데 그때는 연탄을 이제 할 때인데 연탄을 이제 그 난로를 쓸 때인데요. 연탄 집게가 이제 잘 망가졌어요. 가운데 나사가 이제 빠져가지고 망가진 연탄 집게를 얘가 이제 그걸 지팡이처럼 짚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형이 맞는 것을 보면 애가 그 아장아장 걷는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막 팽이처럼 가가지고 그거 연탄집게 그 쇠를 막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형이랑 다 형들이잖아요. 중학생도 있었는데 형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자기 형이 맞을 것 같으면 쫓아가서 이제 그 형들을 막 때렸어요. 근데 형들은 이제 뭐 큰 아이인데 애기한테 2살, 3살짜리한테 맞으니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다시는 이제 우리 큰아이를 건들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제가 우리 큰아이 이렇게 맞다가 하나님이 정말 이제 갚아주나 보다.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그때 되게 이제 마음이 되게 흐뭇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큰아이한테도 때리면 절대 맞지 마. 이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아니 어느 날 이 작은 아이가 있잖아요. 은근히 이제 그렇게 형을 편드는 것이 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막 되게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어느 날 이제 큰아이가 막 울면서 쫓아 들어와가지고 엄마 인기가 납치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희 이제 꼬맹이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게 멱살을 딱 잡고 애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쫓아갔는데 그 이제 작은 아이가 돌멩이를 이렇게 막 던지는 이제 그런 장난을 쳤었는데 그 집 딸이 이제 이마에 맞아서 피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혼내준다고 집에 데리고 가서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뭐 데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게 이제 내가 보응받나 보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 맞는다고 해서 작은 아이가 때리는 것에 기분이 좋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깨닫게 하시려고 이랬나 보다. 라고 제가 회개하고 이제 정말 돌이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다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애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걸 먹이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놀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잘 돌봐주면서 이제 친구를 이제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힘든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그 아픔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요,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선이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완주하려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미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어요.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죠.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칼의 위험도, 죽음의 위험도, 배고픔과 여러 가지 정말 환난과 모든 고난을 경험해서 정말 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처절한지를 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 선과 악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에게 악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에는 악인도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자기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오히려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목사님으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로마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실제로 박해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다툼으로 연약한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20절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랴.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는요, 그 방 안에 화로를 두어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 간단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냐하면 고대에는 불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로를 사용하지 않는 그 여름에도 낮에는 등잔불을 약하게 조절해서 계속 켜두었어요. 왜냐하면 불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화롯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불이 꺼지면 화로를 들고 옆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돼요. 그런데 화로를 들고 이동할 때 제가 이제 날려서 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화로를 이렇게 머리 위로 높이 들어서 이동을 했다는 거죠. 보통 이마 이렇게 위까지 쳐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 옆집 주인이 그 많은 숯불을 그 화로에 채워주면 그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악인이라면, 내 원수라면 그것을 주고 싶겠어요?
가정에 지금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내 원수라면 그걸 주고 싶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원수라도 불이 꺼진 집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따뜻함과 또 요리를 제공해주는 선한 일에는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원수일진데 그럴지라도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니다, 신자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통해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설사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라도 화평하게 지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그가 자신의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멈춰진 선은 최선이 아닙니다. 마치 100m를 경주하는 중에 50m가 힘들어서 멈춰서고 싶은 마음, 이렇게 멈춰서고 결승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절망이 돼서 이제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멈춰선 선은 최선의 선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최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최선으로 바꿔주십니다. 혹시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내어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이 요구되는 이웃이 내 주위에 있을까요? 가족 중에 화해하지 못하는 분은 혹시 없을까요?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내 선이, 내 사랑이 필요한 성도가 있을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완주하려면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경주해 나가려면 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공동체에서 선으로 행하고 있었는지 우리 회개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겼는지 회개하고 돌아보시고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산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선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지켜 행하고 선을 도모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선을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선을 도모해야 됨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선을 추구해야 됨에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고 외면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악한 마음들과 악한 행실들과 악한 습관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에 아름답게 선을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로 인해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에게 아버지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신 기쁨과 주님의 주신 사랑과 주님의 주신 은혜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내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는 그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로 주의 사랑으로 전파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가정과 내게 속한 구역과 내게 속한 선교회와 내게 속한 부서와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로 인해서 주님의 선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무례하게 행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례히 행치 않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을 아버지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입술로
술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아버지 기대를 갖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내 입으로 내 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을 주면 너무나 잘하시오매 우리 약한 육체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 약한 정신 가운데 오시옵시고 우리 약한 마음과 우리가 약한 입술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산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하고 아름답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선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실족해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정말 주 앞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아버지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죄의 마음을 더욱더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9시, 11시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11시 예배는 일부 예배를 온라인 송출하여 가정 예배에 도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간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치유를 위한 12시 정오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처소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12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 중보 기도실은 계속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일 수시로 소독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